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낙심하고 이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키가 나이를 많이 먹고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무한정 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키가 성장이 멈추고 내면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받고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믿음이 내면적으로 단단해지고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패와 고난을 겪고 또 절망하며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없는데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분명히 의로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취급을 받는 이 억울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가 마지막 붙든 의지하고 있는 한 가지 것들을 또 포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 처음부터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성공하거나 내가 원하는 목표나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그 성공했던 것 또는 내가 이 어떤 성취감에 도취돼서 큰 낭패와 위험에 빠지게도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었던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버리게 하심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또 내가 마지막 하나 믿었던 것조차도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까이 더 깊이 내 삶에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친척 관계고 저 사람은 나의 학교 후배고 내 동네 선후배고 친구니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을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힘있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토끼몰이가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중국의 유방 그리고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에 자식을 나라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약 2만 명의 군사들을 신하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공을 세운 신하들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이렇게 토사구팽 당할 것을 알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제거될 것을 알고 일찌감치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나는 더 이상 나라 일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 자리 해먹겠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제거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목숨이 날아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용 가치가 있으면 끌어들여서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충성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모셔도 결국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제거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생애를 잔잔히 뜯어보면요, 다윗의 생애는요, 아둘람굴이 정말 가장 그에게는 춥고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이 사울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후에 그는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짐승이나 머물다가 가는 그런 굴에 숨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굴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동안 사람을 의지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통해 자기가 궁궐에서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버림받아서 쫓길 때는 아히멜렉을 의지했고, 또 심지어는 사울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아기스에게 기대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아히멜렉에게 뭐를 요구합니까? 무기를 요구해요. 무기를.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무슨 무기를 주냐면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했던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불안하니까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그래요. 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이제는 골리앗이 의지했던 아기스에게 기대려고 하고 골리앗이 잡았던 칼을 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칼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할수록, 그러나 다윗의 삶은 더 어려움 속에 죽을 위기에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기스에게 가면 모를 줄 알았는데 한눈에 알아보고, 정말 체면국이는 그 모습 있잖아요. 미친 체하며 침을 흘리며 기둥을 득득 긁으면서 정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없는 모습으로 간신히 아기스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오늘 아둘람굴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다윗이 자기가 의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다 끊어져요. 제사장에게 의지하려면 제사장이 다 죽고, 아히멜렉이 가니까 아히멜렉도 죽고, 아기스에게 갔더니 아기스도 그렇고, 모압 땅에 갔더니 모압 땅에서도 숨지 말라고 갓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아둘람 굴에 오니까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자기가 마지막
그 한 가닥 희망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 외에 잡았던 그것들을 놓으니까 그것마저 포기해 버리고 굴에 와서 보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사람을 기대려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끊어지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요. 사울의 북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일라에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희한하죠? 내가 사람을 쫓으려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끊어지더니 내가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과 함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 그들이 신실한 다윗의 동역자가 되어서 다윗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라고 해요? 다윗에게 요청하라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왕에게 가야 되죠. 사울 왕에게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을 죽이기에 미쳐있는, 그래서 저 변두리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약한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는 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들어보니까 자기도 쫓기는 신세지만 마음이 원통한 자, 빚이 있는 자, 억울하고 마음에 큰 환난을 당한 자를 다윗이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낮은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다윗은 그야말로 그 쇼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혔지만 그 아들람 굴에 와서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편 57편이나 34편이나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생활하면서 지은 시, 아기스 왕에게서 도망치면서 나오면서 지은 시 등등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이름만 들먹거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 현실에서, 일상에서 두려움이 산재해 있고 언제 어떤 억울함과 불의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 다윗, 그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유다 땅으로 가장 변두리 쪽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땅이 경계선이다 보니까 블레셋에게 때만 되면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꾼들은요 1년 농사져서 추수 때만 바라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경계선에 있는 그일라를 추수 때만 되면 그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한 밀과 온갖 곡식들을 다 싹쓸이해서 뺏어가고 막 남자 여자들을 잡아가고 이런 침탈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기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침탈당하는 이 그일라를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듣고 다윗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오히려 쫓기는 신세로 도망자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변두리에 사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은요, 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나 집구석이나 싸우고 하면 결국에는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 이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그일라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아마 다윗이 전과 같았으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이 냉대받고 약탈당하는 그일라를 막 곧장나서 돕고 싶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도망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둘람굴에 와서 그일라의 도움 요청을 받은 후에 기도하고 이 그일라를 돕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왕이에요? 머리에 면류관만 쓰고 높은 상하궁 의자에 앉았다고 해서 그게 왕이 아니죠.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이 침탈당하고 생명을 잃었을 때 가슴 아파 같이 힘들어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왕이고, 오늘 말씀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비록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그일라를 도와주면요, 정말 양심도 편하고 마음이 좋아요. 그러나 두 가지 위험에 빠지게 돼요. 첫째, 이 블레셋 벌집을 건드려서 블레셋이 총공격을 하게 되는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이 다윗이 400명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일라를 구원해주면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는 거예요. 사울의 레이다망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미친 채 하며 도망다니는 상황인데 정말 이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지만 정말 이런 목숨을 걸고 도와줘야 할까?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도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다윗에게 현실의 문제로 생사의 문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소소하게는 정말 길거리에서 어려움 당한 그런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돕고는 싶은데 사회에서 이 뉴스나 보면 그런 약한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도와주다가 정말 큰 위험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갈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도와주면 양심은 편한데 내가 오히려 큰 어려움에 빠지거나 또는 내가 어떤 약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생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다니면서도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야 그일라를 돕고 구원하기 위한 알 것인가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돼요.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또 이것이 자기의 명예와 또 미갈과 결혼 문제가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앞뒤 재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사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끼어들어 사지로 들어간 일이 여러 번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는 아둘람굴로 쫓겨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한 자기도 상황에 있으면서 그일라가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돕는 건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들었던 다윗이 그일라가 성읍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돕고자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옳은 선택이고 결정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행동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인생 산막이 열리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자기 백성이 약탈당하고 도우면 다윗 자신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일라를 돕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이 결정들이 내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몰라요. 지금 다윗에게는요, 사실 그일라를 돕지 않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도우라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그일라를 돕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쫓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에게 쫓기면서 유다 땅에 있는 것도 두렵고 불안해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그일라 땅을 도와야 할 때입니까? 라고 다윗에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요, 혈기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억지 부리지 않아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다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일라로 돕고자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할 때 그렇다고 다윗이 목숨이 달린 이 일에 대해 다윗은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을 듣던 사람들이 그일라를 도와주려고 했던 이 위험천만한 일을 반대할 때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안 도와줘도 되겠다라는, 그래서 내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자는 명분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좌우로 갈지자를 그리면서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받은 사람의 모습. 부르심받은 사람은요 좌우로 곁눈질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초반에서 베세베스의 소를 보세요. 전나는 소가 자기 새끼를 떼놓고 그 하나님의 복귀를 수레에 실어서 그 수레를 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세메스까지 울며 갔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위험천만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일라를 가서 돕기로 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묻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권위가 있다고 억지 부리는 거나 혈기로,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들을 그냥 따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또 그일라를 돕기로 포기하지도 않아요.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일어나 내려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말이 쿰이에요. 쿰은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타 쿰 했을 때 그 쿰, 죽었던 자를 일으킬 때,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자를 일으킬 때, 구원해 낼 때 예수님은 달리타 쿰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일어나 쿰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다윗이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니까, 그리고 가서 구일라를 돕자고 하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반대했지만 다윗을 순종해서 가서 함께 도와. 그래서 구일라를 건져내. 그것을 성경은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해야 할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인 쿵 일어나 라는 말씀을 듣고 죽음에 처한, 사망에 처한, 사망의 줄이 두르고 올무가 두른 그 죽음의 올무가 꽁꽁 매놓은 그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구원해 낸 거예요. 물론 이 일로 다윗은요 그일라를 구원해 줬다고 해서 이제는 시온에 데려가 뻥 뚫린 게 아니에요. 도리요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 그일라를 도우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 400명은 위치가 노출됐고 사울의 토끼몰이가 시작된 거예요. 맹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맹추격, 이 토끼몰이를 당하면서 이 십광야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면서 다윗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다니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그일라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일라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울의 맹추격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를 업고 때로는 품에 안고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살아남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큰 위기를 만났지만 사울에게 잡히지도 않았고
다윗의 일행은 한 사람도 죽지도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말 깊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 피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는 못 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하면 살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이 그일라 사건을 통해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22살 때 신학교 초년생 때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서 찾아봤는데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터프하게 다루실까? 그 얘기를 써놨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도망치게 하며 터프하게 다루시는 것은 그 다윗 안에 있는 제2의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도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 있는 이 사울의 모습, 그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죠.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가진 힘과 권력,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사울처럼 소위 세상 속에서 갑질하면 내가 있는 조그만 힘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나에게 반대하고 내 진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칼로 쳐서 멸하려고 하는, 오직 내 편만 살고 너희 편은 다 죽어, 이런 어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실패하지 않는 사울왕처럼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다윗 안에 있는 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은 두 번째로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의 보호를 받고 어땠을까요?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겠죠.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면서 계속 블레셋으로부터 또는 다른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일라를 이제는 나의 거점으로 삼고 어두침침한 동굴에서 벗어나 그일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안전하게 살아갈 곳은 그일라가 아니었어요. 사울이 금세 그 이야기를 듣고 군사를 모아서 이 그일라를 포위합니다. 온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는 것은요,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는 게 아니죠. 그일라 전부를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자기가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가 제사장 85명이 자기 때문에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윗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가 이 사울에게서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서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또 한 번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하신 후에 한 후에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히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할 거라고, 너를 좋아하긴 하지만 배신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최소한 배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널 배신해서 사울에게 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그일라의 배신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 다윗 안에 배어지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묻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이 열어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길이 열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슬아슬한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다윗에게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이게 말씀해 주셨는지. 다윗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백성들이 반대할 때에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더 섬세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확실하게 다윗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순종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으로 맛보며 체험하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에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에요.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배신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군대와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 10광야에 피했는데, 그 10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넘겨주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하면서 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요, 자기를 배신했다고 해서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의 마음을 품고 막 복수의 칼을 가지 않았어요. 죽이지도 않았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약해서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정말 사람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날 배신해도 이해하는 여유를 좀 가지고, 물론 어렵죠. 저도 어려웠어요.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는 어차피 사람이나 성공을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사람이 배신하든 안 하든 사람을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오다가 배신해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진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는요, 동네 어린 아이들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인들은, 믿음의 거인들은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좀 미워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교인들과 싸우면 안 돼요. 배신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마귀와 싸워야지, 자꾸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고, 이간질했다고, 뒷담화했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애매히 받는 고난을 순히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시편 119편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갇혔다는 이 약점을 틈타서 냉추격합니다. 그런데 추격만 했지 어떻게 돼요? 헛손질하는 거예요. 끝내 다윗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서 뭐 조개를 캐는데 계속 봐도 조개 한 마리 안 나오면 어떡해요? 정말 헛손질이 정말 허무하고 하기도 싫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광야는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400명에서 이제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되었어요. 아마 200명이 늘어났는데 이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을 돕는 것을 보고 아마 다윗을 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이 600명이 광야에서 숨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잡히지 않았다는 이 말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사울의 군대가 오늘 매일같이 샅샅이 뒤지고 추격하는데도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붙어 다니면서 이 다윗을 자기 손으로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윗의 대적인 사울의 손에 한 사람도 넘겨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협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요, 우리를 독수리 날개 업듯이 등에 날개 업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3자니까 그러지,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루하루 십광야에도 머물고 저 요새에도 머물고 이리저리 그일라에도 막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 악몽 같은 그런 죽을 고생하며 도망치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들 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다윗의 기도가 아니었겠어요? 매일 죽느냐 사느냐, 그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고, 저녁이 되면 다음날 아침을 무사히 맞는 것이 무사히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들은 생활이 안정되고요, 그러면 기도부터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루하루 먹고 살 끼니 걱정을 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고, 어떤 큰 삶의 굴곡과 위기를 만나 어떤 큰 고난이 겹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되죠. 그런데 그런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17절,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숯불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니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담대한 성도라도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존감이 크게 상해요. 날마다 빚쟁이가 와서 막 위협하고 맨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보내서 이 낙심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 너는 귀한 사람이라.
너는 최고가 되고 나는 다음이 될 거라고 이러면서 막 다윗을 위로해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이때 다윗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우리 왕,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위로해 줄 때 다윗은 용기와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죠. 오늘 고난받는 다윗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요나단과 다윗이 오늘 언약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말과 내 음성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이런 따뜻한 요나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돈, 여러분 그것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19절 20절인데요, 그 말씀처럼 10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몰아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건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우리, 또 오늘 있다가 내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의 것들 붙들지 말고 정말 나와 동행하시고 함정에서 위험의 함정에서 나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그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만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 다른 성도들을 깎아내리지도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격려해주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이 난세를 잘 헤쳐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큰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